안녕하십니까. 얼굴을 직접 대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되니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 일입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죠?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만해 한용운 님의 알 수 없어요라고 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그 양반의 시세계를 알아보는 감성 여행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예쁜 꽃이 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동자승 꽃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꽃말은 기다림입니다. 인생의 역사가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 오늘 시 강의 전체의 주 맥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참 귀엽죠? 천진난만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모아놓으니까 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저런 사진만 보아도 그냥 자기가 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보시는 대로 작품을 같이 읽으면서 감상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 사이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을 알지도 못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생각할수록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그럼 한 년 한 년을 같이 음미해 보겠습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이 첫째 행은 전체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끼리 어우러져 있는 세계 속에서 수직의 파문을 내면서 떨어진다. 이것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마음 심자를 쓴 시만으로만 보아야 그 파문을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오동잎이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여기서 누구는 이 시 전체 중에서 누구라고 하는 말이 첫째 행서부터 다섯째 행까지 나오는데 그 행의 누구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마지막 육행에 가서는 그 누구는 조국입니다. 그럼 여기서 절대자라고 하면은 신앙의 차원에 따라서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불교 신자는 석가모니죠. 물론 석가모니는 이름은 고마타 시달다입니다.
고마타 시탈타는 스기야족의 문의입니다. 스기야족의 성자라고 하는 말이죠. 스기야문이라고 하는 말이 음차되면서 석가모니가 됐습니다. 또 기독교 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누구는 절대자는 예수입니다. 또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에겐 그 나름대로의 절대자, 그 누구는 그 사람들의 절대자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그 누구는, 이 신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신앙의 자리에 있든지 그 대상을 생각해보고 그 누구를 상정해 놓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둘째 행가입니다.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이 서풍은 이 사람의 한 영혼의 입장에서 볼 땐 서방정토, 즉 다시 말하면 극락세계입니다. 거기로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이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 둘째 행에서는 그 새로운 신앙의 존재를 깨닫고 발견했을 때의 그 느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구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속세의 괴로움과 번뇌와 고통, 그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푸른 하늘은 뭡니까? 절대자의 얼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진리를 깨달았을 때의 그 환희가 둘째 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행갑니다. 꽃도 없이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예타부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이 널리 온 지상에 퍼져 있는 이 향기, 다시 말하면 절대자의 기운, 절대자의 교훈, 이것을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넓게 풍만한 것을 봅니다. 시간은 어떤 걸까요? 예탑, 공간은 나무와 이끼죠. 기교를 통해서 공간적으로 잠재해졌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행가입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며 떨어지는 해를 곧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이십니까? 여기선 저녁놀지도 꽉 차지요. 세상에 꽉 차져 있는 그 절대자의 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째 행은 이 시 전체의 중심행입니다. 타고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어떻게 타고난 죄가 다시 기름이 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연설, 다시 말하면 윤회사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타고남은 죄는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 타버린 겁니다. 무인 동시에 자기 상실이요 주권을 상실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요, 또는 다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타고남은 죄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유입니다. 근원입니다. 다시 소생을 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나의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작은 등불, 이 사람은 자기를 소멸하고 다 태우면서도 결국 자기가 해야 될 것은 구도의 길, 그 길을 정진해 나갔다는 의지도 되는 동시에 그 작은 불꽃은 뭐예요? 누구의 밤, 죄악의 세계입니다. 주권을 빼앗긴 조국의 현실입니다. 그 밤을 지켜내는, 그 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태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참, 이 시야말로 그 노벨상 문학상을 타고도 넉넉히 남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시의 구조를 잘 보면 각마다
뭐는 누구의 뭡니까? 무엇은 누구의 뭡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가 구조되어 있어요. 독특한 말, 그걸 따라서 그렇게 흘려내고 동일한 말을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쓴 때는 어떨까? 바로 지금쯤 될 겁니다. 초가을, 어떤 걸 보고 하시냐? 오동잎이 떨어지지요. 장마 뒤에 푸른 하늘이죠. 그런 걸 보면서 바로 이쯤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바다가 보이는 산 속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구도자이기를 우리는 그렇게 음해해 보면서 몇 사진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사진 속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지요? 알 수 없어요. 시 제목처럼 알 수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만해, 한용운 그렇게 써져 있군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시의 의미와도 상통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내설악 사진입니다. 참 경치가 수려하죠. 자, 겨울이 옵니다. 뒤에 나오는 다른 소재와 연결이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눈이 쌓였네요. 여기서 나는 이 어려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속세의 어려움,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라 봅니다. 자, 그러면 만해 선사의 사진을 몇몇 해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이 양반이 형무소에 들어가서 죄수 생활을 할 때입니다. 죄를 지어서가 죄수가 아니라 일본 애들 입장에서 볼 때 항일운동을 하니까 그 죄명을 씌워서 해놓은 죄수 얼굴입니다.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진들은 이 양반 면면이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 올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해 한용운님의 책을 접하시게 되면 이런 사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불자들입니다. 전부 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만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의논하고 염려하고 계획하면서 토의하는, 의논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 눈에 낯익은 사진 누구 있을까요? 만당의 주역들입니다. 맨 뒷줄 오른쪽에서부터 두 번째가 최범승, 그 다음에 이가 김범님, 끝에가 허영호, 앞줄 보면은 오른쪽에 1번이 김상호, 건 두 사람 건너서 네 번째가 강유문, 전부 다 항일투쟁의 단체를 이끌면서 나갔던 인물입니다. 이 사진은 중앙학림, 지금 현재 중앙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서 김범린 선생이 거기서 공부했는데, 이때 여기서 공부할 때 김범린 선생이 누구냐면 만해로부터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강하게 받은, 독립운동의 필연성을 배웠던 요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민족혼을 일깨우는 그런 요람이죠. 이것은 전 세계 피압자, 압제당해가지고 주권을 빼앗기고 압박당하는 그런 민족들이 대회에 참석한 김범린 선생의 참석했다가 귀국하면서 기사로 나왔던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만해 선생님이 생가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생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익히 알 수 있는 초가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 본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조그맣게 보이는 조그만 집이죠. 되게 헛간으로 쓰여졌죠. 아마 여러분 살았었던 분 되게 저기가 화장실이 저 뒤에 있고 돼지나 소가 거기서 키워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사진을 이제 멀리서 다시 한번 촬영해 본 사진이고요.
이것은 생가 앞에 세워진 만해 선생의 입상 동상입니다. 생가 앞에 이따 문 나오겠습니다. 위에 전대법륜이라고 하는 그 이 양반이 기거하시던 또 공부하던 그 방 앞에다 써붙여 놓은 겁니다. 옛날 그 창호지를 바른 문이 정겨워 보입니다. 역시 생가의 한 면입니다. 우물이지요. 만의 삽니다. 이것은 영정을 모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모아놓은 사당입니다. 사당. 그리고 사당 안에 있는 만의 한용운의 초상화입니다. 자, 그럼 이 양반이 이걸 조금 더 합니다. 이 양반이 청년 시절에 동학운동에 참가했었습니다. 동학운동에 참가했다가 체포하라라고 하는 일경들이 뒤에 따라 붙으니까 도망쳤습니다. 도망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깊이 숨어 들어온 곳이 바로 인제군 내설악면에 있는 오세암에 들어왔습니다. 이 양반 출생지는 물론 홍송입니다. 충남.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들어와 있을 때는 나이가 17, 18살 됐으니까 주로 특별히 어떤 종교에 심취됐다기보다는 거기서는 그저 허드렛 일하고 겨우 먹고 자는 그런 장소로 되어졌죠. 위에서 내려다본 오세암의 전경입니다. 바로 이 동자암은 바로 뒤에 설명해 올 동자승하고 인연이 있는 그 동자승을 거기다 모셔놓은 전입니다. 동자전이라고 가까이 가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오세암. 요새는 아주 이렇게 멋지게 재건해서 보기 좋게 해놨습니다. 똑같은 오세암인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 나왔네요.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네요. 네. 저는 강의하기 전에 꼭 한번 답사를 합니다. 가서. 그래서 자, 그럼 오세암이라고 하는 어떤 데인가 설명을 합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한 절입니다. 조그만 자장률사가 세운 창건한 관음암이라고 하는 조그만 절이었죠. 그러다가 1548년에 보우손사가 재건을 했고 조선시대에 와서 설정대사가 중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정대사 얘기입니다. 이 절에 자기 조카죠. 4살 된 아들을 그 숙부가 설정대사에게 맡겼습니다. 내 아들을 좀 키워주십시오. 자기는 얘를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맡아서 기릅니다. 그래서 잔심부름하고 하면서 기른 정말 동자승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을로 내려갑니다. 겨울채빌이라고 해서 대개 겨울채빌이라고 해서 내려가면 대개 그 스님들이 가서 이제 시주를 받거나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대개 돌아다 오죠. 볼일을 다 보고 양양의 풀치장터를 둘러서 산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신흥사 근처로 올라왔던가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오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뚫어져야죠. 할 수 없이 그 절에서 눈 녹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숙부는 어린 애 조카의 생각이 나니까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심조심 노심초사하다가 눈이 녹기 시작해서 길이 뚫어지자마자 절로 돌아왔습니다. 절로 돌아왔으니까 별일이 없을 거라고 왔습니다만은
숙부가 내려가신 그 바위를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결국에는 허기져서 앉아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결국 이제 그래서 그 벽에 기댄 채 죽은 그 동자승을 바라다 보면서 그 사람이 죽은 시체가 아니라 등신불이 관음예례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여겨졌고 지금 그 부처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세암의 전설은 다른데 유사한 전설이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세암 가보시길 권유합니다. 설악산 입구에서 대개 거리는 백담사까지 7km입니다. 약 7km. 걸어서 한 2시간 걸리죠. 그래서 거기서 백담사에서 다시 영시암이라는 데 올라가면은 약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갑니다. 영시암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3.5, 거기서 한 45분, 50분 가까이 걸어가면은 결국은 오세암에 도착합니다. 산세가 그리 험하지 않습니다. 왕복 26km, 제 걸음으로 재보니까 46,000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간격했느냐? 아까 말한 만의 한 영혼이 오세암에서 숨어서 살다가 거기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백담사로 내려갑니다. 이 백담사로 내려가서 거기서 위에서 내려다본 백담사입니다. 백담사에 내려가서 거기서 결국은 득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 종교의식을 치러서 완전히 승려가 되는군요. 자, 내설악 백담사라고 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백백자에다 못담자거든요. 무슨 연못이 100개나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설악산 저 입구에서부터 걸어 올라다 보면은 연못 같은데요. 막혀요. 막혀서 또 돌아서 가면은 연못이 또 나타나고 그 수요가 100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백담사라고 합니다. 백담사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건물 저 끄트머리에가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 와서 피신해서 기거하던 장소입니다. 이 건물 보면 저 왼쪽에 보이는 끄트머리, 그 건물, 그 방 바로 맞은편엔 저와 제 친구들 몇치고 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더니 그런 숙소했다라고 하는 간판도 안 붙여놨더라고요. 자, 그래, 이건 백만의 기념관입니다. 안에 동상을 쳐놓고 차려놓는 기념관이고요. 만해 선생의 육필이 있습니다. 성북동에 가면 시무장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만해 선사가 여기서 세상 마칠 때까지 기거했던 곳입니다. 시무장 정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숨은 이야기는 일본 놈들이 지어놓은 중앙청 그 건물이 보기 싫어서 그에 반대하는 뜻으로 대문을 북쪽으로 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강한 항일 투사였습니다. 시무장 내부입니다. 역시 시무장이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곳이라 그런 뜻이 시무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무제. 물이 깊다 하되 재면 알 수 있죠. 뇌가 높다 해도 헤아리면 위가 있다. 그보다 높고 깊은 것은 인뿐인가 하노라. 이런 이 양반의 시를 통해서도 이 양반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잠깐 소개를 하죠. 이걸 아시면 오늘 같이 감상했던 알 수 없어요라고 하는 시를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자막에 나온 일들 같이 한번 봅니다. 79년 8월 29일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공리 잠방굴 마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랬다가 인제 오세암에 가서 도망가서 여기 숨은 겁니다. 동학운동에 쫓겨서요. 그러다가 인제군 백담사에서 수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28살에 설악산 백담사에서 불문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 사회활동을 합니다. 8년에는 경성 명진학원을 개설했고 강습소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조동종 대학 형님에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영한 등과 친일 불교에 맞서서 승려대회를 개최하고 할 정도로 18년에는 청년계몽운동을 하면서 유심지라고 하는 잡지를 주재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미독립선언문, 기미독립선언문 맨 끝에 가면은 공약 3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약 3장을 바로 한용운 선생께서 추가해서 보완해 놓은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19년 3월 1일 바로 그날입니다. 3.1운동 때 불교 대표로 독립운동에 가담했죠. 그래서 경찰에 잡혔는데 조금 숨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3월 1일 날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입니다. 탑골공원에서 만세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그럴 때 33인이 모여가지고 거기 나가서 만일 우리가 선언문을 낭독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잡혀갈 거다. 그러니까 다른 슬기로운 일이 없을까. 그래서 태화관이라고 하는 거기서 34인이 모였고 그 중에서 만해 한용운이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탑골공원에서는 12시가 다 돼도 나오신다라고 하는 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다리다 안 나오시니까 연동교회 청년 정약응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가서 독립선언서를 낭송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년에는 불교 청년회 회장으로 총재됐고 시집 임의침묵을 출판했고요. 뭐 등등의 경력을 갖춥니다. 그 29년에는 광주 학생 운동 민주대회를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만당 당수가 됐고 불교회를 창간했고요. 그 다음에 44년 6월 29일에 서울 시무장이죠. 중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관계를 조금 봅니다. 자녀는 첫 번째 아내가 전정숙이었는데 거기서 얻은 아들이 한보국입니다. 그 다음에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한보국은 6.25 때 이북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내는 유숙원 사이에서 얻은 딸 한영숙 씨가 있는데 그 양반이 끝까지 생존했었죠. 근데 한보국은 고향인 홍성에서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한국전쟁 때 월북합니다. 14살의 좋은 풍습에 따라 결혼한 전여숙과는 이혼했고 뒤에 53세에 위에 얘기했던 53세 유숙원이라고 하는 분과 재혼을 한 대처승이 됐습니다. 아버지를 조금 보실까요? 아버지 한응준 씨고 청주안 씨고 어머니는 온양방 씨로 또 일제강점기에 시인이고 성저자였고 배우자는 둘입니다. 아들은 한복이고요. 손녀, 손자 이렇게 한영숙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종합합니다. 알 수 없어요라고 하는 시를 우리를 통해서 절대자, 우리가 있는 절대자의 심오한 진리를 우리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분은 자연의 신비로운 변화, 자연에 묻혀져 있는 은밀한 속에서 절대자의 음성을 들었고 얼굴을 보았고 그 사람의 시를 들었고 또 그 사람이 속 들어오는 그
작은 시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불교의 진리가, 종교의 진리가 속세로 들어오는 그런 비유를 해놨습니다. 이 시는 몇 번을 다시 읽어보셔도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그러한 훌륭한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